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길, 새로운 우리 삶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되고, 또 그 변화의 길을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 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을 만났다. 그럼 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성경 속 배경은 고향길을 가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고향 떠난 지 20여 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하고의 이제 불화.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형 또 어머니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어머니의 친정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20여 년을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꾀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꽤 많은 야곱보다 아예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옛말에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삼촌은 약은 야곱보다 더 뛰는 사람, 더 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또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든 어째 됐든 저때 됐든 간에 야곱은 그 밧단-아람에서 큰 은혜로 아내를 넷을 얻게 되죠.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두게 되죠. 그 후손들로 인해서 수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됐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거부가 되어졌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고, 이제 부자도 됐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이 슬슬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노후를 고향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이 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길을 갔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었느냐?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길이 그냥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는 첫 번째로는 길, 그러면 문자 그대로 길입니다. 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를 타고 오셨겠죠?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최영희 성도님은
걸어왔겠죠? 차 타고 왔어요? 뭐라고? 걸어왔지. 뭐 다른 분들은 다 차 타고 오셨겠지. 저기 우리 조선족 우리 형제님 몸이 조금 우리 간질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아마 발작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지금 얼굴에 온통 멍이 그냥 까맣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층에 살고 있으니까 걸어서 내려왔겠지. 자, 그래서 오는 것, 자동차를 타고 왔던, 뭐 걸어서 왔던, 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던, 하여간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기는 그 길을 육로라고 그러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항로라고 그러죠. 항로.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냥 바다 그냥 물로 이렇게 쫙 덮여 있는데 그게 다 거기가 거기 같고 어떻게 길을 구분하느냐? 근데 안 그래요. 바다에도 역시 하늘에서처럼 길이 있어요. 그 바다의 길을 뭐라 그래? 해로. 바다의 길을 해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늘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 할 때는 바로 그런 길, 육지의 길, 육로, 해로, 또 항로, 이렇게 그 길이, 그 길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 그러면 첫 번째 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데, 형이하학적 길이죠. 두 번째 길은 형이상학적 길,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인생길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길. 그 최헌인가요? 그 가수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있죠? 그 길. 그 길이 인생길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요때 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곱이 돌아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돌아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길.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 뭐 가나안 땅의 길, 여리고로 가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바로 요셉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길은 문자 그대로 고향 가는 길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인생길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야곱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을,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구분이 잘 어려워.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 길, the way,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안 그래요. his way라고 썼거든요. his way. 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길을 쓰려면 the way라고 써야 되거든요. the way. 그런데 his way, 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뭐 자기만의 전용 도로가 있었다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길, 자신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길,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나만의 삶, 그렇죠? 나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 꾀에 의해서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형도 속인 거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또 외삼촌의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걷어준 외삼촌도 속였잖아요. 그들을 아프게 했고, 그들을 눈물 나게 했고, 그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의 인생길이었어요.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은 지금도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변하지 않고 그냥 그 가치관 그대로, 그 인생관 그대로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런 인생길로 고향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인생길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신앙인이 아닌,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 아닌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지 말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가야 된다. 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적어도 가나안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가치관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인생, 나만을 위한 가치관으로 살 때는 불화의 길을 갖고 다툼의 길을 갖고 속임의 길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갔지만은,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화해의 길로 가야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길,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에요. 평범한 한 길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을 위한 가치관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헌금합니까? 왜 선거 헌금도 해야 되고, 왜 감사 헌금도 해야 되고, 왜 11조 헌금도 해야 돼요? 여러분 돈 아깝잖아요. 돈 소중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뭐 돈 쓸모가 없네. 그래서 그냥 교회나 갖다 주자고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쓰는 거에서 조금 줄여서 또는 절약을 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길 가는 신앙이 아닌 사람에게 당신 11조 좀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미쳤냐고 그러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바로 이런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 your way, 너의 길이 아니라 my way, 나의 길이 아니라 our way로, 우리들의 길,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 나가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자. 그게 바로 가나안의 공동체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거기서는 내가 아니에요. 마이웨이, 거기 가나안에서는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your way가 아니에요. 너의 길,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our way가 돼야 되는 거예요. we way, 우리들의 way, 함께하는 길. 그러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바뀌어지지 않으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꾸 불만이 쌓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너가 합쳐져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합쳐지지 않고 어울려지지 않으니까 서로 힘든 거죠. 신앙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my와 your가 합쳐져서 we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 가치가. 그래서 야곱도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가나안을 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이에요. 교회를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길에서 야, 너 잘 만났다. 네가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건 네가 봤어 어쨌어?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집사님 좀 험담을 하고 다녔는가 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가 봤어? 네 눈깔 가지고 본 거야?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찢은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라고 들어야 혓바닥을 확 뽑아버릴까 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야, 너 딱 걸렸는데 너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너 도망갔다가는 뒤질 줄 알아. 그러고서는 교회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땐 싸움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싸움을 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싸움을 하려면 교회 가지 말고 지금 싸워야지 붙잡고. 근데 집사여 명색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교회를 가려면 싸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야. 교회 댕기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우리 대관교회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이 목사한테 잘 배워가지고 잘 알아. 근데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느 교회는 피아노 이쪽에 놓을 거냐 저쪽에 놓을 거냐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니. 그 내가 100번은 얘기했을 거야. 멀지도 않아 여기. 예? 멀지도 않아요. 그 교회가. 교회 정말 잘 지어놓고 교회 잘 지어놓고 목사님 그 교회 나왔어요 못 입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려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믿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변화의 한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싸움은 싸움이고 예배는 예배야. 그러니까 너 여기 딱 기다려. 나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넌 뒤졌어. 이제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이거는 신앙이네 뭐. 아니 그래도 그나마 교회 가잖아. 아니에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속에서는 지금 너 저거 도망가면 어떡하나. 가가지고 저거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가 모든 전반적인 하나의 비유를 예를 들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싸움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싸움하는 거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죠? 불신앙의 모습. 예배하는 거는 신앙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길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의 길이 아니라 화해의 길이다 그 말이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길이다 그 말이죠. 나 하나의 꿈, 나 하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는 목표, 함께 가는 목표. 그러면 그 속에서 물론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하려다 보면 또 내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부대끼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거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 것들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웨이 우리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길. 오늘 우리 오산 대강교회라고 하는 간판 아래 우리가 모여졌어요. 모여졌어. 이 안에서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만 있어서도 안 돼요. 너만. 그러면 그 사람만 맨날 고생한다니까? 그 사람만. 그 사람만 그냥 다 감당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너 그냥 그 상태로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너 그냥 고향에 가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거기 가면 또 싸워. 그렇겠죠. 거기 가면 너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에서 이길 수 있어? 이기려면 싸워야 되겠지. 그렇다고 에서한테 형한테 맞아 죽으러 가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 에서의 가족과 네 가족과 그러면 거기 가서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싸울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적어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이제 형 에서와 그 가족들 또 고향에서의 그 삶에 녹아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젖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길이 아닌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형 에서하고 화해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부리지 않고 또 누구도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처음 출발을 할 때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형하고 잘 살아야지. 내가 형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래서 형 가족들하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은 했겠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쉬울까요? 자, 이게 참 지난주 얘기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가지고 좀 잔소리를 해도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근데 오직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 길,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다른 길이 다르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만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도 지금 그냥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쉽게 되어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정말 지금까지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길, 신앙의 길로 가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길을 가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 야복강 사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불신앙인 야곱이 신앙인 야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는 발꿈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속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속임.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이름처럼 늘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삶, 붙잡아 내리는 그런 삶,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런 이름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도록, 가나안으로 가도록 두지 않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부드럽게 그냥 듣기 좋게 좀 의역을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 뭐 하나님을 이겼다라기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의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변한 달라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크게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동생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을 했다 하는 소식이 형 에서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서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 그 형이 이 에서가 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던 것에 얼마나 분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는 가고 싶은데 걱정이 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 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사를 만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천사가 몇 명이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랬어요. 들을. 그러니까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명은 아니고 두세 명이 돼야 복수가 되는데, 근데 2절을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두세 명을 가지고 군대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의 이제 기본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1군단이, 한 개의 군단. 이때 한 군단의 병력 수가 5,000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5,000명. 그러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수자, 하나님의 사자들의 수,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정도. 물론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복수를 썼다. 요게 중요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 많은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두세 명이었냐 수천 명이었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숫자에 목숨 걸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무튼 그만큼 많았어요. 그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두 개의 진영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진영이 있었고 하나님 군대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진영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고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즉 신앙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가잖아요. 이제 끝나면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혼자 운전을 하잖아요. 새벽에 오는데 터널을 지날 때, 터널에는 잠 오지 말라고 왜 그 비상 경광등 소리 내자 삐깍삐깍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지날 때 막 머리가 쭈뼛해지면서 무섭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그런 걸 무서워해? 그러면은 이렇게 백미러 쳐다보기가 무섭대나? 뒤에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덩치는 산도둑만 해가지고 겁이 많아 생각보다. 이거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무섭느냐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그래요. 뭐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진영을 이루어서 함께하고 있고, 시편 34편 7절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그러면 내 옆에 천사가 와 있나? 이게 또 이영근 목사님 그러는데, 천사 동원령이 여기서 나오면 내가 이단으로 또 찍혀요.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 이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변화지고 달라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이 오히려 자기를 얼싸안고 울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었던 그 사람이 야곱이 이제 의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족장으로 품위 있게 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정말 내가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대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마이웨이 내 길을 고집하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걸었던 그 야곱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로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이런 자세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고 이제는 신앙의 새 길로 가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인생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만의 길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길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겸손해야 되고 그 길은 좁은 문의 길이고 그 길은 수고해야 되고 그 길은 희생해야 되고 그 길은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새 삶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